자, 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죠.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말씀을 선포하였다,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을 알게 하고 율법을 설명하였던 이 모세는 오늘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하면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되는 율법의 권면의 내용, 말씀과 명령과 율법의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되는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율법으로 다시 설명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되는 그들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되는 그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되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약 2600번이 넘도록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렇게 2600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누가 되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시 생각합시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과 또 주도하신다, 이기신다, 다스린다는 이스라엘이 이스라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이기심과 다스림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32절 말씀에서는 그 야곱의 자녀가 누가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기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기시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백성이 어떠한 민족이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으로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은 아담을 세우셨어요.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는 누구를 세우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냐 그러면은 야곱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0절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의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죠.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맹세하셨고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규례를 듣고 지켜야 되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된 너희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된 너희들은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시작 1장 8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하였다. 내가 맹세하였다. 신명기의 시작은 맹세로 시작합니다. 누구와 맹세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맹세하였다. 시작의 말씀에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끝, 신명기의 마지막 34장 4절에서도 나는 언약하였다. 나는 맹세하였다. 누구와 맹세하였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 말씀 가운데에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였다. 나는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가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맹세 언약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억하면서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하는 그들이 누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맹세 언약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것을 삼으시는 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의 언약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하였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그들이 무엇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하고 이루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맹세의 언약을 하셨고 그 맹세의 언약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것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풀불과 같은 그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신명기 4장 5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맹세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맹세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 4장 말씀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지키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미 너희들은 들어갈 자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듣고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듣고 지키라라는 것은 문자적인 율법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맹세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메시아 언약이라 했잖아요. 구원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맹세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된 자들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 언약인 복음의 언약 안에 이미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될 자들이 아니라 성도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심을 받는 이미 성도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듣고 지켜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언약을 얻어내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얻어내고 소망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얻어내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한다고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을 얻은 자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졌잖아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진 그것을 증거하고 차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얻어내려고 순종하려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은 얻어내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차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순종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미 있는 복을 차지하고 증거하고 누리기 위한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증거하고 차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하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서 그 자리에서 따라가지도 앉지도 않는 그 삶을 살아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의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맹세의 복음 안에 이미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이미 있는 자, 복음의 소망이 이미 있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증거하고 그 복을 누리고 차지하는 모습이, 그 열매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미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얻어내기 위하여 수고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망함으로 증거하고 차지하고 간증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복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복을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증거하고 그 복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었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 욕을 받아야지, 거짓으로 인하여 모든 악한 말, 거스리는 말을 들어야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복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거짓에 거스리는 악한 말을 들어야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해도 이길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누리고 증거함을 통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상의 누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면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과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들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라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이스라엘 된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얻어내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복음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하고 누리고 차지하기 위하여 순종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맹세의 복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이미 성도 되어졌잖아요. 이미 성도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성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듣고 지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듣고 지켜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고 창제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 고백합시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뿐만 아니라 15절,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조심스럽다, 정중하다. 규례와 법도를 들을 때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을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을 때에 우리들이 삼갈 수 있으며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향하여 삼갈 수 있으며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말씀을 향하여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형광펜이 쳐져 있었던 구절들은 대부분 어떤 구절들이었습니까? 좋은 말씀,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은 색색깔 칠해졌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그것은 건너뛸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가감없이 우리들은 준행하며 지켜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쉽고 좋은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도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분별된 복음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며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지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더하면 기록된 죄악을 더하실 것이고 지하면 복음의 약속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삼가며 힘써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향하여 가감없이 해야 된다. 가감없는 순종은요, 정말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가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는 어떻게 지켜내야 되냐 그러면은요,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킬 뿐만이 아니라 가감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많은 걸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얻어내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변경되어지기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더 밝혀지고 인도함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삼가며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앞에서 가감이 없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더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듣고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고백합니다.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이스라엘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맹세의 복음 안에, 이스라엘된 그들은 이미 이 맹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이미 이스라엘된 그들은 복음의 소망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된 그들은 삶과 마음을 지켜 가감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됐다.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가감없이 기도하면서 서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모습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고,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켜라. 들어라 지켜라.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성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맹세의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소망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신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삼가하는 자, 가감없이 기도하는 자가 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가장 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듣고 지키라. 이미 주신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보여주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듣고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잘 붙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네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하며 붙어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하며 붙어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되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열매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다고요? 가까이 하지 않고 붙어있지 않고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붙어있으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매, 많은 열매를 누리며 지금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주를 가까이, 더 주께 붙어 있으며 더 주 안에 있는 지금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매의 삶.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을, 주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삶과 힘써 지킵니다. 가감없이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붙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지금과 여기도 열매의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리스도께 속하고 붙어 있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아낼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낼 것이고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은 자,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 그리고 이제 얻는 자,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 생명으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사람을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6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어있는 사람을 오늘 다시 6절로 8절 말씀에서는 그를 향하여 어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큰 자다. 그가 바로 큰 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큰 자다라고 누가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성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가까이 하고 붙어 있으며 안에 있는 자가 큰 자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는데 누가 크냐 그러면은 천국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그보다 큰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컸던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누구냐? 복음에 속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자가 되어졌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를 큰 자다. 우리를 큰 자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렇지 않으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잖아.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가 큰 자다.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간증해야 되는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가감없이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복음의 큰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큰 자의 삶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열매 맺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의 열매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고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자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성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졌기에 이제 증거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새 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